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세 가지. 먼저 우리가 읽고 하나씩 나눠가도록 하겠어요. 3절 같이 봐요. 열어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비심을 패하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참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지만 이 말씀 읽으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이제 번역도 옛날 번역이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자,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했어요. 자녀로. 근데 그들 가운데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믿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다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뭐요? 신실하십니다. 이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도록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개혁신학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또 장로교회 그 칼빈주의 신학에 튤립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튤립.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작. 튤립. 크게 시작. 튤립. 튤립이 뭐예요? 꽃. 장미는 로즈라고 하잖아요. 에? 이게 코스모스, 로즈. 이거 튤립. 여러분 튤립 좋아하세요? T-U-L-I-P. 이걸 첫자 이니셜로 해가지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게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여기 장로교 신학을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이 말이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튤립. T가 뭐냐? 토탈 디프라비티.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 쉽게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찾아갈 수 없다. 이게 토탈 디프로비티,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열어주세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할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다 다시 봐봐. 뒤에 열 수 있어요? 자,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뭐했나니? 알려졌나니. 안 나오나?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누구 하나님이 계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두 번째는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U자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디 가도 구원받는다. 무슨 수를 쓰든지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신학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셨다. 물론 그런 사상이 성경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럼 지옥 보내요. 하나님이 선택도 안 해놓고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구원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좋지만 지옥 가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튤립 신학에서 U자는 unconditional election인데 이것도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칼빈이 주장했다고 해서 다 옳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죠?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한다. 영어로 제한 속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한 속죄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느냐?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 죽었어야지 맞지. 만약에 모두를 위해 죽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한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보편속에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00%, 99%도 안 돼요. 100%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신학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리미티드 어톤먼트가 굉장히 신성해 보여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위해 죽겠다. 신약 공부하는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이 훼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성도의 견, 이것이 튤립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하세요. 3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선택된 사람 중에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뭐를? 미쁘심을, 하나님의 전능성을, 하나님의 전지성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럼 뭐라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되되 다 거짓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사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중에 믿지 않는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뭐요? 신실함은, 하나님의 정성은 한토록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우리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걸
선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내지터블하게 내가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죠? 이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공할 수 없었다. 나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인머리가 없어 성공할 수 없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교육을 많이 못 받았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가 없었다.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물어볼게요. 성공한 사람은 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물어볼게요. 성공한 사람은 다 인물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책임. 오늘 이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요.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은요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적응하면 보세요. 이렇게 목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홍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세현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세요. 주일 여기도 빠지지 말고 속상해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잘하세요.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때 뭘 안 해서 안 했다는 동. 그래서 물준이가 심눈이와 물준이가 일반인으로 잘하게 하는 따로 있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우지자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사람일 뿐이에요.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삽시다. 이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권면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인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른이 되면요 모든 인생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누가 져야 된다?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5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뭐하리요? 심판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현대인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번역을 다 가져왔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를 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자 봐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논리대로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간단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편견 없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편견이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도, 대법원의 판결도 공의롭지 않습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을, 그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 억울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공의롭다는 말이 여러분 좋게 다가오세요? 겁나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해도 그 앞에서 찍소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심판은 불의해요. 공평하지 못해요. 그죠? 편견이, 여기 보세요. 정권 말이니까 막 바뀌잖아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는 거, 자기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하다? 공의롭다는 거예요. 얘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거의 다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교하며 속상할 때, 내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편견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사이즈를 봅니다. 외형을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편견 없이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이즈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어디 보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9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단 말이에요. 정의롭게 심판한단 말이에요. 시편 96편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기 때문에요, 그날 마지막 날에,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 가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그렇죠? 누룩한 결과보다 다른 것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뭐를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어디 보자. 이 말씀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저번에 누구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 몇 절이죠? 7절, 8절. 세 가지 교훈 배운다고 했어요. 첫 번째,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나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여 그 영광에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 그러나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바울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저렇게 해석한 거예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죄 막 지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이 말씀 무슨 해석 뜻입니까? 자, 다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말했다면서 우리를 헐뜯고 다니는데 그들은 당연히 주신 책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는데 일조를 했지.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이거지. 자, 봐봐요. 재밌잖아요, 성경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나쁜 일을 온통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하나님 지금 저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데 왜 나를 심판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궤변이라고. 궤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궤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그 궤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궤변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궤변에 속아서 넘어가지만 않아도 괜찮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궤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올바른 말씀 안 들어요. 궤변을 좋아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죠? 궤변을 누르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상을 보세요. 성경도 보지 말고 이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어 못 노나니. 뭐로 인생이 이게 다 전부입니까? 왜 그럼 궤변에 속으세요? 오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자,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물이 있어도 먹고 마시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맙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옳게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러면 시작. 아멘. 누가 누구를 책임져요? 김 목사님 책임집니까? 우리 송 집사님을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누구를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자식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크면 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 소유자인 거예요. 내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 여러분, 책임지시고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도와줄 수 있어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유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이즈를 봐요. 우리는 결과를 봐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본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고 억울하다고 말해요. 난 태생이 그러니 뭐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궤변으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궤변에 속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는 분이 아닙니다. 궤변에 속지도 마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